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금방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들이 그곳에 와서 좀 머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기에 그곳에 와서 그들이 생각난 것은 옛날에 그들이 하던 바로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디두므로 하는 사람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밤에 잘 잡힌다. 그죠? 낚시하는 하시는 분들 밤에 많이 이제 낚시를 하시잖아요. 밤에 잘 잡힌다.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제 그 고기를 좀 잡을까 해서 열심히 던졌는데 열심히 던져서 그물을 건져 올리면 그물 안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던지면서 이번에야 고기가 올라오겠지. 그러면서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곳에 고기가 많아. 그리고 던졌는데 웬걸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그물이 가볍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이렇게 던지기를 오래 했는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다 이제 그 해변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 여러분 큰 고기가 물리면 딱 던져놓고 바닥에 걸렸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도 그물 올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밤새도록 가볍게 올렸던 그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당겨서 올린데 보니까 어때요? 그물 안에는 고기가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다.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고 이렇게 하면 그냥 옷을 잘 안 입고 간단하게만 입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두르고 나서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 고기를 끌고 와서 이제 해변에 도착했는데 고기 수가 153마리였다. 그래서 모나미 153 있잖아요. 모나미 153 153마리였다. 메시아를 뜻한다. 그렇죠?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리고 미리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다가 숯불을 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다 고기 던져 놓았고 떡도 이렇게 굽고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이 누구신 걸 알죠? 예수님 걸 아십니다. 참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낭망하면요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옛날에 그 부흥 집회를 많이 하시던 그런 목회자들 보면 내가 옛날에 한 주먹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흥사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뭐 하는지 압니까? 똑같이 가가지고 옛날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요. 옛날 성질 그냥 팍팍 나타납니다. 내가 옛날에 한 성질 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요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옛날 성질이 나오려고 그러면 빨리 내 은혜가 떨어졌구나 믿음으로 돌아가요. 사람들 만나면 그 앞에 가지고 말이지 예수 믿는 걸 자랑해야지. 어깨 힘 딱 주고 가슴 탁 열어가지고 용문신 보여주면서 내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이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거더라. 빨리 내가 주님 앞에서 마치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나가던 게 자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랑은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자랑하고 나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신 것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바다에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그물 오른편에 내려봐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면 거기에는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 방법으로요 밤이 맞도록 잡아봤어요. 그죠?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옛날에 베드로가 은혜 고기 때문에 그날은 말이지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고 했던 곳을 찾아갔어요. 낚시하시는 분들 거기 갯바위 거기에 뭐가 난다 그러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갑니다. 잡히지도 않았는데 가서 낚시 내리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지요. 그 호수를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어느 곳에 많은지 다 아십니다. 아마 그곳을 전전하고 있었을 건데 주님께서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들을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절대로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되는 일도 있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또 그때는 참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 이런 후회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시간 낭비한다고 열심히 그물만 내리다가 끌어올리면 헛탕이고 요번에는 되겠지 그리고 좀 모아놓으니까 쉥 날아가 버리고 요번에는 돈이 좀 되겠지 이거 모으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 자꾸 꼭 뭐 좀 되는 것 같더니만 생각 안 되고 안 되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 막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막 낭망해가지고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길, 그 쉬운 길을 놓아두고 꼭 다른 길로 돌아서 나중에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천부 여지 없어서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오는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일찌감치 주님께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고 다 예수님이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다 먹고 났을 때 따로 이 요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베드로,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 만나는데 반갑기도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감사한데 베드로 마음에는 늘 뭐가 걸려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항상 걸립니다. 사람 관계도 여러분들 그죠?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 잘못된 것, 사이가 좋지 않은 원수 맺어놓은 것은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뭐 표정은 웃는 표정으로 반갑다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그 마음에는 뭐요? 청산하지 못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마음 대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터놓고 이렇게 화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담겨져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내게 제대로 잘하고 자기가 와서 사과하고 말이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 내가 사형 선고받아서 죽게 되어져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나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사람 간에 여러분들 자꾸 조그마한 이 원수 맺은 거. 제가 말이지 저렇게 제가 잘해야 내가 잘할 수 있죠.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저런데 어떻게 저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따지셨다면 용서받을 사람 저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흠 많고 정말 죄가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이제는 자유한 자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부족하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완전히 특정된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둘이 셋이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몬아라고 부를 때에 이스라엘 많은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시몬, 시므온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몬, 쉐마 듣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들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건 여러분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사실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 집사님,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십니까? 와, 그래요. 이게 우리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요?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주님의 나를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킵시다. 집에 있지 말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앞장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같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옛날에 그렇게 아주 그냥 네가 나를 부인하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제가 찾으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제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정신이면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가 아니라 제가 정신이 없을 때에 사람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들고 하면 또는 뭐 어떤 경우를 만나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싶어서 주님, 혹시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온전한 정신을 가져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어린 양은 뭐예요? 성장한 게 아니고 작은 양을 말하죠. 그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왜 자꾸 묻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자꾸 진리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왜 자꾸 이렇게 물으실까요?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는 것, 치는 것, 또 세 번째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육하는 데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세상에 칭찬만 하고 위로만 하는 줄 같은데 어떤 데는 보니까 목회자가 보면 좋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를 꾸짖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그래 잘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뭐 안 좋은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요? 나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면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들 그렇게 치기하면 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로 가야지. 그러면서 치기하기도 전에 그냥 앉아 그냥 보따리 싸고 내뺀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치료하면 저 교회로 가고 그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켜서 또 그 교회에서 뭐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보따리 싸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신앙의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이 걸림돌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었으면 어디 가서 똑같은 결과를 계속 가져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말이지. 똑같이 그 자리에 가면 또 걸려서 그냥 쾌 넘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양육이 있는가 하면 또한 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가 나를 위로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게 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사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시니까 이제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용기백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렇게 질문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면서, 그래요. 옛날에 그 당당하던 베드로, 아 주님, 제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될 이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그 동상에 가보면 베드로는 어부인데 낚싯대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왜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를 세 번이나 보였던 그에게 이 세 번을 통해서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원하십니다. 마음 한쪽에 찜찜하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언제든지 만나든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2023년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을,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는 사랑한다. 이제 너는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고 이제 너는 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어요.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옛날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띠를 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갑니다. 옛날엔 내가 원하고 내가 자신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예. 하나님이 희생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나의 명예, 내 자랑, 내 것을 위해 쫓아갔다면 지금은 이제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나에게 띠띠운 대로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에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죠.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저 요한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여러분 가치관은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같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각각 가야 할 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삶, 어떤 사람은 저런 삶,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은 나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요.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길, 남들이 인정해주는 길, 그 길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가치관은 잘해요, 그죠? 그런데 내 혼자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남들이 여러분들을 욕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세상이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뭐 잘난 척해.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똑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요, 옆에서 같이 막 욕합니다. 자기만 잘난 척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거기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같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라.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든지 아마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목을 메었을 겁니다. 세 번에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옛날 그 과거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 앞에서 부인했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후회된 일을 우리에게 책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 안에도 잘 마무리할 것이고 또 새로운 해에도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나에게 가장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